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우주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의 죄는 무엇인가입니다. 함의 죄는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20절을 보시면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제 번성과 번창 그리고 정착의 시기가 왔음을 20절을 먼저 볼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20절과 21절을 이제 함께 보다 보면 왠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정에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는 1장부터 쭉 읽어오고 혹은 고대 성도들은 들어왔겠죠. 자, 보시면 20절은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노아가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땅의 사람이다. 그가 과수원을 심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땅의 사람이다. 이것은 삽입구예요. 삽입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경작하기를 시작하여 혹은 노아가 심기를 시작해서 포도원을 어떻습니까? 심게 되었다.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 노아의 정체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땅의 사람 노아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번성, 정착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일단 고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정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따르면 땅이 있다. 자기 땅이. 정착을 해가지고 뭘 한다? 농사를 짓는다.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사람으로 말하면 가게 직원으로 있다가 자기가 사장이 된 거라.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농작물이 밀이나 보리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뭡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지금으로 말하면 와인 농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노아가 취했단 말이죠.
흥청망청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다. 자, 이 20절과 21절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도 불리죠. 노아는 아담과 거의 흡사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아담과 같이 그러한 언약을 수여받은 자고 새로운 인류의 시초죠. 다 죽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만 남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작. 아담과 같이 언약의 수여자. 자, 그리고 노아도 아담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땅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지었다. 아팔 하 아담아, 땅의 흙. 이 하 아담아가 어디에서 쓰였다? 오늘 9장 20절 보시면 노아는 이쉬 하 아담아랍니다. 땅의 사람이야. 제2의 아담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마치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상태를 암시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만 보면 번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1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는 것도 사실은 이 명령에 포함된 거예요. 뭐야? 땅을 경작하여 다스리고 지키라. 자, 2장 볼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하부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독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느 명령에 들어있는 겁니까? 잘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키다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다 할 때 그 단어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게 예배인데 첫 인류 아담은 이 명령을 잘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수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을 받아서 땅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단순히 밀보리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포도원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흥청망청 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벌거벗다라는 것은 수치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절만 얼핏 보면 아 드디어 정착을 했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노아가 참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1절을 딱 읽으면 이 복은 오래 가지 못할 거란 말이죠.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노아의 가정에 들이오게 됩니다. 자, 아담의 첫 아들의 범죄가 첫 아들 2명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의 범죄가 뭐였어요? 가인의 범죄가 살인입니다. 살인. 자, 노아에도 후손이 나왔죠. 노아의 후손은 오늘 보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 한 명이 더 있어요.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다 이 지명 이름이 되죠.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 이집트입니다. 붓, 그리고 가나안. 다 지금 아프리카 종족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함의 아들이 총 4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르면 가나안이 몇째다? 넷째 아들이란 말이죠. 지금 넷째 아들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자, 어찌되었든 간에 20절과 21절을 보면 지금 노아의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첫 인류 아담의 범죄,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 노아도 뭐예요?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로 인한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자, 아담의 아들은 뭐예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노아의 아들은 무슨 죄를 범하느냐?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돼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필적할 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가 이제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그 후손에게 계속 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함의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함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의 죄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함을 소개할 때는 셈과 야벳을 소개할 때랑은 다르게 소개합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보면 셈과 야벳은 그냥 셈과 야벳이에요. 근데 함을 소개할 때는 꼭 뭐라고 해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렇죠? 23절은 그냥 셈과 야벳이에요. 누구의 아버지 셈, 누구의 아버지 야벳 안 돼 있습니다. 18절.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딱 설명을 누구라? 가나안의 아버지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암시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 이 암시가 무엇인지 마치 아주 정교한 문학 기법처럼 잘 만든 영화처럼 처음에는 작은 암시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복선과 암시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사건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한 기법을 지금 모세가 쓰고 있단 말이죠. 함은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지? 자, 보겠습니다. 함의 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는 건 속옷도 안 입고 있죠. 자,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물론, 그리고는 오늘 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체는 완고고법인데 아버지의 이제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생식기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나는 봤지롱 이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랬다고 해서 오고 오는 저주를 내리는 노아가 제정신일까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걸 봤어. 그래 나머지 형제에게 내 아버지 벌거벗은 거 봤다?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술에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의 가문은 영원히, 이거 영원인 거잖아요. 종들의 종이 되게, 자, 25절. 참, 이런 맥락으로 보면 코미디란 말이죠. 아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자기의 나체를 봤다고 해서 어떤 조주를 내리느냐. 가나안은 조주를 받아 그의 그때 형제의 종들의 종은 모든 인류의 종들의 종이란 뜻이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라는 건 그냥 뭐야? 온 세상의 종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의 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히브리 표현으로 가장 미천한 종 중에서도 종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우리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그는 그 반 학급에서 가장 크다. 최상급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이 쓴
아가서 있죠, 아가서. 아가서가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을 그대로 딴 겁니다. 쉔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코데시 바 카다심. 뭐냐면 코데시 카다심. 뭐냐면 거룩한 장소들 중에서 거룩한 곳. 그게 뭐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최상급은 종들의 종이란 뭐예요? 가장 천박하고 미천하고 비참한 종으로 살 것이다. 뭐 했다고? 아버지 벌거벗은 거 봤다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함보다 노아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함보다 노아가 사실은 저주받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처신 못해가지고 술 먹고 흥청망청거리다가 옷을 벗고 잤는데 아들이 그거 봤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린 것도 아니야. 며느리들한테 알린 것도 아니야. 자기 아들, 다른 아들한테 내 아버지 벌거벗은 거 봤다. 너는 영원히 가장 천박한 노예로 살 것이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당시에 노아는 아담과 같은 권세가 있었으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고 예언적 선포란 말이죠. 예언적. 그러니까 이 함의 죄는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다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로 이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랍비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랍비들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거세했다는 거세.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세했으니까 노아가 분노해가지고 함에게 누구를 저주한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구를 저주한다?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뭐냐? 자, 아까 가나안이 몇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10장 6절을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 미스라임 다 뭐예요? 지금 이게 지명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스, 미스라임, 붓 뭐예요? 가나안이죠. 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셋째죠. 함이 넷째 아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노아를 거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 그럼 너도 나의 넷째 아들을 못 가지게 했어? 그럼 너의 넷째 아들을 내가 뭐야? 조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입장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노아에게 넷째 아들을 못 가지게 하려고. 왜 넷째 아들을 못 가지게 했을까요? 노아가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 거부란 말이에요. 거부. 처음으로 땅을 가지고. 그러면 세 명이서 나누어도 모자란데 한 명 더 생기면 경쟁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탐욕과 욕심으로 함이 넷째 아들을 못 가지게 하려고 아버지를 거세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의 넷째 아들도 영원히 저주를 받게 하겠다. 라고 뭔가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라든지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성경이 없는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뇌피셜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설 참 잘 쓰네요 이러잖아요. 소설처럼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거세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그 뒤에는 사람들이 그 부위의 고기는 힘줄은 먹지도 않는다더라. 노아가 만약에 거세를 당했으면 노아는 그 이후에 자녀를 못 가졌다더라. 아니면 거세한 어떠한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묘사해야 되는 그런 묘사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니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소설입니다. 1번 처음 이야기했던 의견보다 사실은 더 말이 안 돼.
더 신빙성이 없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다?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했다? 봤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체를 보다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20장 17절, 이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에서 20장 17절을 봅니다. 20장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뭐라고요? 보다라는 라아 동사, 같은 보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하체를 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뭐 했기 때문이다?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라는 거야? 물건을 보다 할 때는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다 뒤에 목적어가 하체, 사람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그 완고어법에 하체라는 단어 앞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쓰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다? 범하다. 성적인 관계를 하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17절로는 하체를 범하다라는 게 결국은 하체를 보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 범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해서 드러내다,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벗기다인데 단순히 벗기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죠. 자, 그러면 자 봅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아버지를 범했다라는 거 되죠. 자, 9장, 아까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옵니다. 표시해 놓으셨으니까. 9장으로 넘어오시면,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라고요? 22절. 봤다, 이 말이죠.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체를 범했다라는 뜻이죠. 범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아버지와 동성연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가나안이 노아가 일어나서 뭐예요? 함을 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가나안을 조주하냐 말이죠. 함이 자기한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3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체를 범하다와 같은 뜻인데 범하다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드러내다, 벗기란 뜻이죠. 반대로 반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하체를 어떻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함은 하체를 벗기다. 이 벗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범죄를 드러내는 단어인데 셈과 야벳은 반대로 옷을 덮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덮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범죄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은 그 범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뒤에 자손들이 태어났죠. 자, 그러면 함이 아버지에게 범죄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함이 범죄를 했는데 왜 가난을 저주했을까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죠. 두 번째는 히브리어 이 신텍스 구문론을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체를 보다라고 할 때는 모든 구절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하체를 보다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이디엄은 모든 구절에서 동성이 아닌 이성의 성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뭐예요? 단어입니다. 하체를 보다라는 것은 무슨 단어다?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관계를 의미할 때 하체를 보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동성 간의 관계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할 때 그렇죠? 그때는 야다 동사를 쓴단 말이죠. 물론 야다 동사가 이성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단 한 번도 하체를 보다라는 단어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동성에게 쓴다, 이성에게 쓴다?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썼을까요? 동성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서 18장. 20장부터 보고요. 레위기 20장. 20절, 21절을 봅니다. 레위기서 20장, 20절, 21절을 봐요. 자,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찾으셨죠? 그의, 누구를 범한다?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를 뭐라고? 자, 그의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했는데 성경에서 누구의 하체를 범했다 그래요? 형제의 하체를 범한다 그럽니다. 조금씩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8장은 더 명시적으로 18장 7절 봅니다. 18장 7절. 18장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녀는입니다. 원래 헤브리어는.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보면 순서가 더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정확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하체는 곧 내 어머니의 하체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하면 누구를 범한 거다? 아버지를 범한다. 그게 7절에 나온단 말이죠. 레위기서 18장 7절. 자, 그런데 레위기서 18장 3절을 보면 이 지금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이 더러운 죄, 이 근친상간의 죄를 처음 딱 소개할 때 모세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18장 1절,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누구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뭘 따르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속. 자, 아까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와 미스라임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가나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지금 언급하는데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함의 지금 가문이 나온다면 함의 가문이. 자, 그러면 이건 우연일까요? 모세가 쓰는데? 자, 그러면 함의 죄는 뭐하고 관계 있다? 근친상간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함의 죄는 아버지를 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범한 거야? 엄마를 범한 거야. 심각한 죄죠. 그래서 제가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범한 것과 버금가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죄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아까.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답이 풀렸어요. 자, 함은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왜입니다, 왜? 즉, 무엇을 했는데 답이 나왔죠? 무엇을 범했습니까? 입에도 담기 힘든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입니다. 왜가 중요하죠. 왜 범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문화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아니, 함이 완전히 변태 성욕자라서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16장을 보면 사무엘 하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궁궐에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백주대낮에 누구와 동침해요? 첩들이죠. 압살롬이 성적인 도착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는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상징적 행위란 말이죠.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은 범죄를 저지른 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그냥 허용해주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복의 목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12장 8절. 범죄가 아닙니다. 이때는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단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언급합니다. 18장 7절부터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이 사울의 집인 거죠. 내 주인의 뭐라고요?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막 다윗이 막 뭐 불타는 욕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가 뭐예요? 왕이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아도니아, 알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원래는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될 뻔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선포를 딱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아도니아가 뭘 요구해요? 자기 어머니, 바세바에 가가지고, 어머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3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나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아비삭을 좀 솔로몬 보고 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나의 형이오니, 자, 원래 형이 왕이 되죠.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왕이 된 게 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삭을 달라는 거는 뭘 달라는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도니아도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도니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함이 왜 이 죄를 범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함이 왜 이 죄를 범했을까요? 내가 이 집의 권력자다. 내가 장자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 라는 마치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이 쿠데타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딱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하는 거야? 가나안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은 이때까지는 셈과 함과 야벳밖에 없죠. 가나안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태어났는데 원래는 가나안이 아니겠죠? 원래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가. 너가 이제 지금부터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의 독자들이 지금 태어난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가나안이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써놓은 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도 많이 나오죠. 독자들에게 예를 들면 실로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로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기에서 함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란 말이죠. 근데 너의 지금 이 행위로 태어난 아들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성경을 읽는 독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라는 거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함의 죄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범죄죠. 근친상간입니다. 최초의 근친상간. 그러니까 첫 인류 아담과 너무 닮았죠.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지 못한 죄, 아담. 그로 말미암아 첫 살인이 일어나죠. 노아 하나님의 밭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한 죄. 그 범죄로 해서 첫 성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첫 살인, 첫 근친상간, 더러운 죄는 다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함의 죄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노아를 우리가 비교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함을 비교했잖아요. 자, 함은 성도님들 첫 번째, 마치 아담의 죄와 같은 죄입니다. 자, 아담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밭을 경작하지 못한 죄. 그것은 노아에게 해당하는 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함의 죄에 해당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라는 죄가, 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모든 걸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겠다. 라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첫 번째, 교만이죠, 교만. 영적인 교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동일하다? 그럼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들 머리 위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추구하던 삶의 방식, 내가 사람들 머리 위에 앉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라는 이 방식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함의 두 번째 죄, 영적인 의미는 뭐냐? 경계를 넘은 겁니다. 성도님들, 경계를 넘는다라는 게 거룩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에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석을 침범하지 말라 그러죠. 자, 아담은 누구와의 경계를 넘었어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경계를 넘으려고 그랬죠. 함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뭐예요? 경계를 넘은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들이 어머니와의 경계를 넘었다. 이것보다 더러운 죄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이 어머니와의 경계를 넘었다. 이거 미친놈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와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자아실현, 인간됨의 상징, 자유로의 나아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인류의 비참의 현 주소입니다. 자유로의 도피 에릭 프람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첫 인류의 정말 위대한 승리로 본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추구하는 참된 인간으로 본다. 이건 어머니와 아들의 경계를 넘은 것보다 더 미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에 있어서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엄청나게 심각한지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육체적인 죄와 버금가는 아니, 더 이상의 범죄를 우리가 매일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를 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고 혹은 모르고 하나님의 경계에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수많은 죄를 지금도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님들의 상상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상상을 한두 번쯤은 하잖아요. 그러한 경계를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함의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겉으로 볼 때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경계서, 그 거룩의 라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내가 머무르는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이 그 경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이야기할 때는 겉으로는 참 멋있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에는 경계를 한참 넘었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가장 간사하고 간악한 인간들이 뭐예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의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성도를 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경계를 한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함의 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안에도 이 함과 같은 더러운 죄, 교만의 죄, 내가 높은 곳,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가 지금도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함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에 열심을 내고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거룩의 선을 잘 지키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